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 11번째 시간으로 의미 전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상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식 가운데 경험되는 모든 것을 현상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현상적 사실을 형식적 고시로 그렇게 표시될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적 고시라는 것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내용 의미와 연관 의미와 실행 의미, 이 세 가지를 형식적 고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 방향들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의미 구조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상학은 이 의미 전체성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상학의 세 가지 물음을 통해서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죠. 내용 의미, 그 현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무엇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연관 의미라는 것은 그 현상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떻게에 대한 물음을 가지는 것이고, 실행 의미라는 것은 그 연관 의미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하는 그런 물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이 현상으로 간주가 될 때에 이 세 가지 의미 방향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나란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전체성을 이룬다는 그런 측면에서 현상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현상의 내용, 현상의 연관, 현상의 실행,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현상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장면을 현상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해석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현상, 나무 아래서 책을 읽고 있는 그 상태,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경험을 탐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관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공원에서 나무 아래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주위에 그 감각을 느끼고 있을까? 주변에 어떤 새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런 책을 읽는 동안에 그 사이에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자세로 읽고 있는지, 그런 동작,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장면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원에서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으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집중력을 느끼면서 자연의 소리와 물소리와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솔솔 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앉아서 읽든지 누워서 읽든지 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읽고 있는, 또 책을 넘기는 장면을 연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그 장면을 이해하면은 현상의
본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학적인 방법을 설교에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상학적인 설교는 성경 텍스트를 형상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의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관련해서 탐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용, 의미, 성경 텍스트에 나오는 내용들, 그것이 이야기든지 비유든지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든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주제가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 의미를 이제 파악한 다음에 연관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서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가, 어떤 인물이 다른 인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서 그 연관 의미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떤 실행하는 할 지침이 있는가, 교훈이 있는가, 명령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행 의미를 이해하고 설교에 이거는 이제 적용하는데 실행 방안을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 텍스트를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양하게 이제 설교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 중요한 것은 성경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현상학적인 의미 전체성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그러면 설교할 수 있는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내용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창조했다, 그렇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연관 의미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과 빛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생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세상에 창조되는 그런 과정, 그런 방식, 이런 것을 연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행 의미를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실제로 빛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우리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실제 삶에 중요한 그 적용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이런 교훈들을 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도록 이제 격려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의미, 연관 의미, 실행 의미, 이것을 통해서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설교에 적용하는 것이 현상학적 설교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전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인 의미나 어떤 연관 의미나 실행 의미, 이것을 개별적 사건으로 볼 수가 없고 이것을
전체 의미 방향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커는 이러한 세 가지 의미 방향을 통해서 현상의 전체성을 탐구하고 인간의 그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의 전체성을 가지고 성경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몇 가지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의 그 문맥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개념의 그 문맥에서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그 해당 구절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어떤 시대나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텍스트에 나오는 키워드, 중요한 단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성경의 그 주제와 목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주제도 있고 목적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해당 텍스트에서 본문에서 어떤 주제가 나타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가지고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문명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 창세기라는 전체 책은 창조와 인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 창세기 전체적인 문맥 하에서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순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의 전체적인 그런 문맥 가운데서 이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창세기 1장 1절의 키워드는 무엇겠습니까? 창조가 되겠죠.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행위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창조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형성하는 그런 행위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창조 행위가 일종의 창조적 에너지와 힘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는 하나의 그 창조하는 대상이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라는 말은 현상학적으로 해석할 때 하늘과 땅, 즉 우주와 대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계와 우주의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그 행위와 결과물인 우주와 대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본문의 구절의 주제와 목적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주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또 창조 역사, 인류의 기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학적인 해석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설교하면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과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성경에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복잡한 그런 내용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는 통찰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떤 주제가 있는지를 반복해서 그것을 주목해서 살펴보면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삶에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의 연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와 이 텍스트의 본문이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가. 구속사적인 설교의 예를 들어보면은 그 안에 구원의 이야기가 있는가, 예수님 중심의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텍스트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성경 메시지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알고 적용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성경을 탐구하고 설교하는 것은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매우 유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있고 또 보람되고 유익한 그런 내용이 발견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현상학적인 설교 가운데 의미 전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